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날 그 십자가 아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채찍질하던 로마 군사들도 있었고, 조롱하고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눈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마리아와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있어야 하지만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구레네 시몬,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평범한 시몬이 그날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마주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빌라도의 법정에서 선교를 받으신 예수님은 형 집행이 있을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셔야 했는데, 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즉 8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길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굳이 이를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한다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길은 그림처럼 길이 좁고 가팔라, 가서 걸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몸으로 운동화 신고 걸어도 쉬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 게다가 예수님이 그날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40kg에서 50kg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40kg, 쌀 반가마 정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 성인 남성이 맘먹고 끌고자 한다면 끌 수 있는 무게이지만, 사실 그날 예수님은 이미 지칠 대로 다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유인즉슨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미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느라 애를 쓰셨고, 게다가 잡히셔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재판받으며 여기로 저기로 끌려당하시며 모욕당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게다가 머리에 가시 면류관까지 쓰고 계시니 예수님의 기력이 이미 다 쇠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사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가며 총 14번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번째 넘어지셨을 때는 이미 온전히 쇠하셔서 앞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게,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럴 때 로마 군인들은 현장에서 아무나, 거기에 있던 누구나 아무나 지목해서 강제로 징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막 시골에서 올라와 어수룩하던 고레네 시몬이 그들 군인들에게 뽑힌 것입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복음서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또 마가복음에는 15장 21절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또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서 구레네 시몬은 스스로 짊어진 십자가가 아니라 억지로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것으로 인해 사실 자기가 행했던,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 그의 노력과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고향 구레네는
아프리카 서북부의 작은 도시입니다. 지금의 위치로 말하자면 리비아의 수도 트로폴리인데, 저기서 왼쪽 하단에 보면 구레네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저기가 구레네이고 오른쪽 하단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즉 거리가 얼마만큼 되었냐?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장 짧은 직선거리를 잇는다고 하면 그 직선거리가 자그마치 1400km가 넘습니다. 내가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 좀 웬만큼 과장하지 않으면 안 놀라시더라고요. 1400km, 부산과 서울을 왕래하고도 몇 번을 하고 남는 거리. 그런데 그 시간을 아무 때나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맞춰 와야 했으니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요, 철저하게 시간 계산과 계획을 했어야 했고, 그리고 수고하며 걸어와야 했었습니다. 걸어왔다면 좋기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요, 지중해를 건너는 배편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됐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 짜서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날 잡아서 왔는데 성전은 보지 못하고 지금 십자가 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 엉망이 됐지 않아요. 두 번째, 시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성경에 3시라고 쓰여져 있어요. 유대 시간 3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바꾸기 아주 쉽습니다. 더하기 6 하면 돼요. 그러면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이 집향된 시간이 9시라고 한다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만난 시간은 그보다 훨씬 전인 아마 최소한 오전 7시쯤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행 가면 좀 여유도 부리고 늦잠도 자고 그런 다음에 여유롭게 돌아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시에 예수님의 행렬과 만났다고요? 7시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온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의 성전을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빨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은 보지도 못한 채 붙들려서 원하지 않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으니 그의 노력, 경비,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멀리서 여행 오면서 그렇게 바라던 성전에 가고 있으니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은요, 아마 가장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 오면서 주님 앞에 나오며 가장 좋은 옷을 입잖아요. 저는요, 새 옷 생기면요, 주중에 입으면 죄 짓는 것 같아요. 왠지 주일부터 입어야 율법적으로 맞는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와서 그날 아침 일찍이 입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했으니 그 옷이 땀범벅이 되고 먼지 범벅이 되었어요. 게다가 십자가를 둘러맸으니 예수님의 피가 그 옷에, 몸에 묻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피를 묻혀도 사형수를 제일 가까운 곳에서 보았으니 이를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가 원하던 원래의 계획인 성전에 들어가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알지요?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갑니다. 특히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이유는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핑계로 피해 가잖아요. 근데 지금 피를 묻히고 살인자 그리고 그 앞에 사형수와 마주쳤으니 이제는 마음이 먹어도 끝난 다음에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시각에서 억울해요. 정말 운이 없어요. 목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재수 없는 날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 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니라라고 말씀해 줘요.
이 말씀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계획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의 계획은 엉망이 되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계셨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그 뒤에 그가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은요, 시몬 개인과 그리고 그가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셔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였냐? 안디옥 교회인데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요. 게다가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와 가장 영향력 있었던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 교사들의 명단이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거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이름 하나를 만나게 돼요. 빨간 글씨로 써놨죠. 곧 바나바와 뭐라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저기요,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니게르는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예요. 요즘 미국 사람들도 비인격적이라고 이 단어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다름 아니라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게르라는 뜻은 아프리카 사람이란 뜻이에요. 게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 시몬을 헬라식으로 바꾸면 시몬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 니게르라는 시몬은 아프리카 사람 시몬이란 뜻이고, 즉 다시 바꿔 말하면 구레네 사람 누구요? 시몬이라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저는 소름 돋았는데 여러분은 아니신가 봐요. 억지로 십자가 지었던 그가, 억지로 누가 짊어지게 해서 십자가 졌던 그가요, 지금 어디요? 성령 충만하기로 소문난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었어요. 아멘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 졌던 그가요,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리고 바울을 보내는 그 다음 담임자의 역할을 해 가장 영향력 있는 주의 종이 되었다고요. 저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이거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짜 짊어진 순종에 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선교의 이름난 교회,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다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성령 충만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축복을 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가대요, 찬양대요, 예배 헌신자요, 교회 교사들이요, 처음부터 불일 듯 일어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신 분 있을 수 있죠. 근데 다 그런가요? 장로님요, 권사님요, 집사님들, 속장님들 진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셨습니까? 제가요, 지난주에 칭찬 아닌 칭찬을 들었는데 이 칭찬 듣고 좀 기분이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누가 그러셨어요? 장지원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좋아요. 칭찬이죠. 여러분 동의 안 하신가 봐요. 장 목사님 정말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요, 목사님 설교는 예화가 남아요. 예화가. 내가 그래서 그게 속상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속상한데 신기한 게 또 예화를 찾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 그래서 이 예화에 맞춘다고요, 선생님들 만나고 성가대 만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만나면서요 물어봤어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성가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막 처음을 물어봤어요. 근데 예화에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참 안 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이 시켰어요 이래요.
목사님이 시키시고 전도사님이 시켰고 장로님이 시켰대요. 자발적으로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아세요? 그렇게 억지로 시킨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로 통하여 성간의 찬양이 기쁨으로 울려지고, 그렇게 억지로 지킨 교사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커져가고 있어요.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늘 밥하기가 기쁩니까? 웃는 분들 뒤통났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어거지 자리,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요. 오늘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억지였는데 하나님이 진정한 엄마 아빠로 세우셨고, 진정한 그곳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사는 역사를 이뤄가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나고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억지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순종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 붙잡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에게 허락하셨던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가정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갑자기 낯선 이름이 두 개 등장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해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굴까? 그의 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소개할까? 왜 그렇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저 분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손흥정 씨 아세요? 보세요. 뺑짝 마르시고 광대가 툭 튀어나오고요, 빨간 점퍼를 입고 계신 저분이 손흥정 씨예요. 손흥정 씨는 어떤 분이냐? 대한민국 전 축구 선수로 현재는 유소년 클럽을 운영하고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6년간 프로 선수로 뛰셨는데 한때는 너무 잘해서 국가대표 2군, 1군 아니고요, 2군 B팀에서 공격수로 활동하시기로 했대요. 36기에 전체적으로 참석하셔서 뛰셔서 운동하셔서 7골이나 넣었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잘했다가, 이거 잘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주 못했다고 말하기도 그런 성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설명보다 손흥정 씨를 단 한마디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 아버지예요.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 아버지세요. 혹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시몬이란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을 때는 AD 30년쯤 됐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시기는 AD 70년쯤이에요. 그러니 두 기간 사이는 약 40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시몬을 구레네 시몬으로 소개하고 알렉산더와 루포를 구레네 시몬의 자녀로 소개하는 것보다 오히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설명하는 게 더 분명하고 빠른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시간 지난 후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구레네 시몬, 즉 아버지의 신앙보다 그 자녀의 신앙이 축복이 더 커졌다란 말씀인 거예요. 지난 2월 12일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은혜롭게 드리고 영광스럽게 드렸는데 저는 그날 야단을 좀 맞았어요. 목사님, 뭘 또 잘못해서? 다름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날 아세요? 모든 분들이 초청 한 분 없이 그저 다 방문으로 드려야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서울에서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방문이라고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야단 맞았어요. 잘났다. 너 참 잘났다. 우리 아버님 말씀이 잘났죠. 그런데 끊으면서 양가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평생의 신앙생활하며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너무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참 많았는데, 자기가 평생에 사역하며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영광의 자리가 참 많았는데 오늘 너무 기뻤다. 장지원 목사, 최신의 사모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장인으로, 장모로 불려질 수 있는 게 오늘 너무너무 기뻤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족의 복을 주시는 주님의 가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연습해 보려고 문장을 하나 준비했어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부모님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저 빈칸에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면 저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각자 이름 넣어야 돼요. 저도 저희 아이를 이름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시작해 봅시다. 시작. 주님, 제가 장준이, 장준서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아멘. 아멘이죠. 이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녀의 역할도 감당하셔야 돼요. 그냥 부모님만 기도하게 놔두면 안 돼요. 자녀로서 기도해야 돼요. 저 빈칸에는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또 애들 이름 넣으면 안 돼요. 또 바라는 마음에. 알았죠? 시작하면 다시 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녀의 기도 밑에 거. 시작. 주님, 저희 부모님이 장지원, 최신혜의 아버지, 어머니로 불려지는 은혜를 제게도 주옵소서. 아멘. 아멘십니까? 이 은혜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있었어요. 마지막 구레네 시몬에게 주었던 축복이 있어요. 평행 보면 누가복음의 기록은 참 그림 같아요. 회화적이에요. 26절을 보면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앞에서 걸어가고 계시고 시몬은 그 뒤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골고다 길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시몬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 나야? 왜 나지? 라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불평할 입장이 시몬에게 되지 않았어요. 이유인즉슨 지금 시몬이 해야 할, 따라가야 할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서면 시몬도 서야 하고, 예수님이 어렵게 한 걸음 나아가려면 보고 있다 또 한 걸음을 쫓아가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넘어지셔 쓰러지시면 쫓아가 예수님을 세워주셔야 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시몬이 계속 해야 되는 건 뭐죠? 불평이요? 원망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그의 질문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일까? 저분은 왜 저 길을 걸어가시는 걸까? 그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그의 볼을 따라 흘렀고 그의 몸에 스며들어요. 옷에 스며들어요. 무엇보다도 강팍한 내 심령에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주저할 수 없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전에 자기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그래서 원망했던 그가 참된 주님의 길을 따르다 처음에는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진 줄 알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 십자가가 원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길을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참고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으신 분이세요. 지병이 있으시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오늘 주보처럼 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면, 찬양단을 모집한다고 하면, 성가대를 모집한다고 하면, 전도팀을 모집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신청하세요. 그리고 어느 자리는 매일 와 계세요. 제자 훈련하라고 하면, 성경 1천독 하라고 하면, 금식 헌금 같이 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와 계세요. 그래서 믿음 약한 제가 그분을 말렸어요. 권사님 적당히 하세요. 권사님이 안 해도 딴 사람이 해. 굳이 다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저기 길 건너편에 서 계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쫓아갔더니 누가 봐도 전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띠를 메고 검은 봉다리를 드셨어요. 반가운 마음에 그분을 쫓아갔는데 근처에 갔을 때 아는 척하기가 좀 그랬어요. 뭔가 흥얼흥얼 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뭘 저렇게 흥얼대시지? 귀 기울였어요. 근데 찬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겠다라는 권사님의 찬양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회개했어요. 제가 그분을 말렸던 그 모든 게 교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저 주님께서 주신 삶, 그 삶을 살면서 권사님은 살아갈 동안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주님께 사랑과 충성으로 맡기며 내 심령이 주님 것이니 주님의 영상을 빚어달라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가정이요, 직장이요, 교회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이들만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때로는 억지일지 몰라도 최선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십자가 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때 그 버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정이 이어졌었잖아요. 소중한 직장이 서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지금껏 그 헌신으로 서왔잖아요. 여러분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아세요. 그리고 그 순종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삶을 다 바쳐 짊어짐을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다시 물으세요. 참 어려운 순간이지만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소중한 직장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사랑하는 제주중앙교회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